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10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은 앞에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하고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대신 우상숭배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여러 차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공모를 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됐어요. 그것도 자기 고향 사람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엄중한 선언을 하시냐면, 인간으로서 공동체 생활과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금지를 시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혼 금지, 출산 금지예요.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제 곧 이 나라가 멸망이 될 건데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누가 지인들이나 이웃이 상을 당하면 조문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조문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다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의 이 전쟁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누구를 조문할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다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잔치집을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즐거워하고 또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누구를 축하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은 없고 나쁜 일만 찾아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까지도 이미 예언하고 계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 너는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유다 백성 그들이 너 예레미야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미냐?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악이 있느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길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할 말까지 미리 가르쳐 주세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자, 마치 하나님은 그 생수의 근원인데 그 생수를 버리고 우물을 파면 이까진 물은 얼마든지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대가가, 하나님을 버린 대가, 우상을 쫓은 대가가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걸 가르쳐줘라.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동적으로 청종하지 않는 거죠. 자,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됐는데 뭐라고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죄가 더 중하고 깊은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이 팔레스틴 가나안 약속의 땅인 이곳에서 그들을 흩어서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그 생소한 낯선 땅으로 너희들이 유배를 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종노릇을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안락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잘 지키고 순종했다면 아마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을 텐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이방 땅에다 그들을 마치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계세요. 자,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알지 못하던 땅. 전혀 가보지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땅에 그들이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주의하러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 좋아했으니까 밤낮 한번 가서 섬겨봐 이런 거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호의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헤세드라는 걸 은혜로 번역하는데 여기 있는 이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좋은 어떤 그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호의적이다, 호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호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면 그들이 이제 또 포로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자, 광야에서는 40년이 지남으로 세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 40일 동안을. 그런데 정탐을 해가지고 아주 사실대로 잘 얘기합니다. 보고를 아주 정직하게 바르게 해요. 거기에는 아주 뭐 농산물도 좋고 뭣도 좋고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그렇게 훌륭하면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겠어요. 자존심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땅을 치고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타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하고 저 강대한 사람들이 우리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떤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씩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다가 그 세대에 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믿음입니다. 영이라 그랬어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밖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기는 게 낫지 잘못 말하다간 그 화를 우리가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여기 지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자, 이제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은 언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때를 말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제 임박해 있는 그 때입니다. 자,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은 계속 이제 출애굽해서 이끌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그동안 쭉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다른 대상이 돼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그전에는 한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여기 북방 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서 다시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치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시간이 이제 후대로 지났습니다만 이 후손들은 또 어떤 걸 경험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다 쫓겨났다. 이런 생활을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리고 이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제 삶이 되고 70년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여기 어부와 포수예요. 자, 물고기들은 이 어부들이 천적이죠. 어부들이 없으면 물고기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어부들이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물을 피하든 미끼를 피하든 천적을 피해 살겠죠. 그런데 이 어부라는 건 뭐냐면 이 고기를 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 낚시꾼들에 의해서 마치 낚이는 것처럼 물고기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포수들을 불러다가 산에 왜 짐승들이 있잖아요. 뭐 멧돼지도 있고 뭐 여러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사냥하는 게 포수란 말이에요. 사냥꾼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냥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불행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수와 사냥꾼을 보내시는 것은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다 일일이 살펴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그런 의미죠. 또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 눈 앞에서 숨겨지지 못할 거다.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 우리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검색돼 있잖아요. 스캔. 네. 그러니까 뭐 장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안에 이게 뭐를 입고 있든지 간에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기류가 있냐 뭐 그런 거를 다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위험하면 따로 빼가지고 그걸 다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뛰어난 레이저 같은 이런 빛들도 이 빛이 통과하면서 물체를 확인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숨김없이 결국 모든 우리의 행위 악이 드러나게 된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했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을 했어.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을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 모르고 계셔? 다 아시지. 응? 네. 그러니까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네. 자,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네.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 미운 물건이라는 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숨기려면 우상이 있어야죠. 우상에 무슨 제단이 있고 재물이 있고 뭐 제기, 그릇 같은 거, 또 짐승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그냥 가만히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 도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눈에는 가증한 거야. 가증한 물건이야.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물건도 다 없이 해야지. 옛날에 내가 저기 하나님 없이 믿었던 걸 이렇게 쌓아놓고 또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다 제하고. 응? 우리 이제 화요일마다 그 새신자 공부하잖아요. 이제 아침에 3팀, 3명, 저녁에 3명 이렇게 이제 다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이제 한 분이 70년 동안 불교를 믿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다 불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만자 표시 있는 거. 그걸 늘 이렇게 십자가처럼 하고 다녔대.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한테 교회 가라는 말을 못 했대. 자기가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다 아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작년 11월에 왔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자기가 이 만자를 띄고 싶대래. 그래서 자기 손으로 띄었대요. 그리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대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서로 뭐 전도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주변에서. 그런 기도가 그 마음을 어느 순간에 녹이는 거죠. 한 번에 탁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편들이 안 오셨다고 실망하면 안 돼. 어느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끊치면 안 돼. 이건 뭐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왕고집이라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왕고집도 한 번 하나님 만지시면 순한 향이 돼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물건들 그런 거를 스스로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물건들, 마음들, 정성들로 이제 가득하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차 타고 같이 이제 모시고 오면서 그러는 거야. 계속 허리가 아프셨거든. 주사 맞고. 근데 일주일 전부터 싹 나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해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너무너무 좋대요. 아주 요즘. 그러면서 개근했다고 개근상을 달라 그러더라고. 아주 잘 준비해야 되겠어요.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섬기는 물건을 갖다 놓고 그 성전 안에 이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에다도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우상, 태양신을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에 그런 우상 단지들이 있고 그런 그림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에게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참으셨냔 말이죠. 그래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한 대가가 어부를 보내고 포수를 보내서 사냥을 하듯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며 무익한 것뿐이라. 자, 이 19절부터 21절은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건 일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또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 그리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 계승은 이렇게 물려받아서 내려오는 걸 말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상으로부터 계승해서 받은 게 아주 훌륭한 민족의 유산이면 좋은데 뭐래?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 말씀을 잘 지킨 걸 후손들이 이어갈 텐데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이제 계보를 따라 이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걸 계승하고 또 손자 손녀들이 계승하고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면 정말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 때는 신앙생활을 자기를 했는데 자기 때는 그러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하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따른다면 그 조상들이 쌓은 어떤 그런 공이라든가 또 업적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열매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다면 그 부모님들이 쌓았던 어떤 그런 은혜로운 유업들이 자녀들한테 계승이 돼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그러면 또 그 많은 게 또 손자에게 가고 이렇게 물려가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명칭,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글자, 어제도 이제 제가 새 신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이 하나라고 하는 하나 둘 셋 하는 그 서수라 그래요.
그 서수에 님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건 이 문법적으로 맞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둘에다가 무슨 존칭을 붙입니까? 하나 둘 사람이나 이런 대상이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는 거니까 그런 숫자에는 존칭을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법상. 그런데 왜 하나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님자를 붙였냐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는 하나 둘 셋 서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다는 걸 거기 하나라는 걸 고백해서 하나님 그렇게 님자를 붙인 거죠. 또 천주교는 하느님이라 그러잖아. 하느님. 하느님이라는 게 바로 하늘님에서 온 건데 리을이 이제 탈락돼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하늘. 천부. 그래서 우리는 천부란 말은 안 하지만 이 로만 캐톨릭 이 사람들은 천부란 말 많이 써요. 하늘 천 아비 부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천부란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 하늘님. 그래서 리을이 떨어지고 하느님이 이제 된 거예요. 자, 하느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알라가 됐든 이건 전부 다 신을 가리키는 거야. 신. 알라를 빼고 신. 우리가 이제 영어로 God, God 할 때 이게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을 가리킬 때 God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 언어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개념을 부여해서 다르게 해석하지만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달라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고유명사라는 건 누구도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전화기 이거는 일반 명사니까 누구나 다 써도 돼. 이거는 특화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느 종교 누구도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를 받았어요. 여호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자기가 그런 일을 시킨 분에게 자기가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래 너한테 말한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 이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이제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고 표현됐는데 공동 번역이라는 이제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랑 같이 쓰는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 거기는 야훼라고 돼 있어. 또 어떤 데는 야훼라고 돼 있어.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씩 글자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스라엘 글자는 우리 같으면은 자음이 있죠. 이 영찬하면 이응은 자음이고 이는 모음이죠. 그래서 언제나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순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옆에다가 어떤 모음을 붙이든 상관이 없어. 여호와나 야훼나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걸 가르쳐. 근데 우리는 글자가 틀리면 다르다고 늘 배웠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 어떻게 발음했는지 녹음기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자음만 있으니까 어떤 모음을 붙였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도 여러분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은 걸 발음을 이렇게 다르게 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도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체화된 인격으로서 임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이제 스스로 계시하셔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내 손과 내 능력, 여기 이제 손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손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사람들로 이제 알게 해서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물론 심판을 받고 죽는 백성들이 더 많죠.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알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 이 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또 열매 맺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거짓된 게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무익한 것이 아니라 나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계획하고 섭리하신 그런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이어가는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잠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이 아니라 알차고 행복하고 진실하고 튼실하고 또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이름을 깨달아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알알이 열매 맺어가는 이 가을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지친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고 또 건강한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들이 주님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부흥으로 이루어지며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행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50주년 기념 사업을 우리 이제 기념 사업단을 조직해서 출범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합당하고 알맞은 그런 모든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들 성령 아래 살아가는 호흡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안에 행복하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